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증인됩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원래 우리 들어서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자. 성령 충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응답,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기도, 전도, 예배,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세계 살린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나온 대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충만교회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신앙, 안디옥 교회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에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축복, 이걸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릴 축복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었는만은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갈보리산의 역사, 갈보리산 체험하자.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 체험하고 맛을 보자. 감람산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하요집회 했잖아요. 하요집회 가니까 1강이 갈보리산의 축복, 2강이 감람산의 축복, 3강이 마가다락방의 축복. 그리고 똑같아요. 또 약속해갖고 해놨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자,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그 여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인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보리산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그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불같은 성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나무가 있든지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붙일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 붙으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나무를 해놓든지 하여튼 뭐라도 모아놔야 돼. 그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불이 또 있어야 성냥개비가 있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준비해야 돼. 그 준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갈보리산의 축복.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다 끝냈다.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예수님이 끝낸 그것을 나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끝을 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요 완전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12가지 저주 재앙이요 사주팔자가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내가 끝 안 내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가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그 문제에서 다 끝났는데 그 문제에 머물러가 그 문제 속에 허덕이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게 사단이 하는 작전이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아니 저 다 끝났는데 왜 저기서 저 헤매고 저렇게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처럼 그 저주 속에 불신자처럼 사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있겠냐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하는데 오늘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 감사, 그 찬송, 그걸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요, 막 즐거워서 기뻐서 오는데, 그럼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딱 가면서 보니까 오늘 어떤 배낭 울림이고 산이 많이 가더라고, 산에. 차들도 막 군데군데 서가 있고 막 이거 울림이고 막 뛰고 막 웃고 이래 막 가더라고. 내가 교회 절에 오겠나 싶더라고. 교회 올 때 막 뛰고 웃고 기뻐서 교회 올 때 절에 오는 사람이 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 산에 등산 가는데도 참 절에 좋아갖고 절에 막 웃어 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뛰고 난리인데 교회는 어떻게 올까 이런 생각이 안 들다. 혹시 한바탕 하고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또 이 갈보리 산의 언약에 확실해져야 여기에 완전히 담나야 교회에 오는 게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걸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한번 올라가 갖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한번 야호 한번 하고 뭐 좋은 일 아닙니까? 예배가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불신자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불신자는 차라리 뭐 친구들하고 서로 재밌게 점심도 같이 먹고 산에 올라가고 웃고 과음 지르고 뭐 욕도 하고 과음 이게 그럼 속도 좀 시원하잖아요. 그 건강에 차라리 정신적으로 건강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질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주일이 가면 실컷하면 좋을 낀데 하면서 이렇게 겨우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천근만근되는 몸을 일으켜가지고 어디 가는 오늘 어디 가는 날 나 같으면 막 금방 일어나가고 막 준비할 낀데 교회 가는 게 왜 그래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지 이래가지고 또 막 혼가 또 막 또 준비하는데 걸리는 게 많아 막 전부 다 이 걸려 막 전부 다 전부 막 그 시험 들고 또 한바탕 하고 과음 지르고 막 이래가 이제 교회 또 오잖아. 교회에 또 막 교회 와서 사람들 때문에 또 뭐 신경 쓰이고 또 뭐 갈등하고 야 그래 이게 사탄이 쳐놓은 그 작전의 올무에 그대로 걸려가지고 그 코스 그대로 밟아가지고 이래 막 그래 사탄이 볼 때는 막 참 기쁨이 한량 없지 사탄이. 그래 제가 이제 이래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래 가보면 이제 가는 특히 뭐 이게 산이 많이 가더라고 산에. 진짜 야,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저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친구들하고 우리 다음 주일날 어느 날 우리 어디 가자 이러면 막 그날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손 꼭 기다리고 말이야. 막 잠도 잘 안 오고 이래다가 막 뭐 천근만근이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아이고 뭐 문디야 하고 만나갖고 막 온갖 막 해가지고 그래 내가 야 이게 예배가 참 우리 예배가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배가 그렇게 되는 예배 되는 사람이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요. 토요일 날 내일 예배를 놓고 준비하고 예배 토요일 날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이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내일 놀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준비하잖아요. 과자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신발도 준비하잖아요. 진짜 우리 예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집니다. 예, 진짜 준비하는 예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갈보리 산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람산의 축복. 이 감람산의 축복이 뭡니까?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지요. 하늘나라 백성이죠.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 힘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약하다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 나는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뭐 유명한 사람 찾아갈 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일, 법관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마디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요 신앙 고백 하나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이나 인본주의나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흥망성쇠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우리 충만교회가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이런 축복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말씀을. 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자, 우리가 첫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들이 전혀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의 폭발.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충만교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실제로 오순절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오순절의 역사를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15나라 문을 하나님 여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3,000제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3,000제자, 5,000제자를 붙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의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가 전부 하얀 뼈만 남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데요, 그 하얀 뼈들이요, 이 뼈 저 뼈 연락하고 붓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0명 5,000명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도 세워지는 역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3,000명 5,000명 역사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0명 5,000명 문 열고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밤에 주의 천사를 통해 갖고, 야, 너가 전부 다 충만한 게 안 가면 오늘 나 다 죽는데 이래보세요. 다 하나님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걱정이 아닌 걱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왔을 때입니다. 왔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그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건 보내는 거 하나님이 보낼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갈보리 산의 언약 그들에게 전달하고, 감람산의 언약을 전달해주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육자,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왜냐,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그건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뭘 준비해가 그래,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구의 몇 교회가 우리 지금 에티오피아 사역을 하잖아요.
에티오피아적인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 전역의 무슬림권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가서 본질 회복, 본질,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전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 네 가지 본질, 그 전도와 선교 합쳐갖고 네 가지, 그러니까 선교까지 합치면 5가지. 요 본질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준비하는 거는 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서 그래갖고 다시 그 나라 말로, 에티오피아 말로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 만남, 거기에 그 본질, 이거를 회복시키는 이 메시지가 회복되어서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나아가서 저 아프리카까지 더 저 모슬렘까지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 큰 아프리카를 살리는데 중요한 기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여러분 오셔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본질 문제를 계속 제시하잖아요. 본질, 잃어버린 본질,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뭐 작다 크다 뭐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다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그 교회 사명을,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우리의 사명이요, 여기에 절대 헌신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에티오피아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 받는데 보세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성경에 기록은 없잖아요. 다시는 빌립과 네시가 만난 일이 없다 이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시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약 70개 나라 아프리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다시 복음을 놓치니까 아프리카가 또 엄청나게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프리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 복음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갖고 있어요. 비전. 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탁 몰아넣기 전까지는 난 아프리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가보세요. 환경도 안 좋고 하여튼 막 냄새도 나고 막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하고 비슷합니다. 막 모든 게 다 막, 그리고 막 또 이 사람들 막 손잡고 막 안고 막 얼굴 비비고 막 이런 게요. 나는 막 나는 안 맞더라고. 그게 안 맞고 백인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다른데 막 나는, 그래서 나 아프리카 마음에 안 당기더라고. 솔직하게 좀 깨끗한 나라 조금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가 맡아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드피아 아프리카 쪽으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쪽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쪽에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 뜻과 진짜 솔직히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뜻하고는 내 의도와 내 뜻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막 밀어연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가슴에 막 불을 붙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게 하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말로 요랑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찌 우리가 아프리카를 살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현장, 공장, 회사, 학교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아는 사람 어떻게 살리겠어요?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나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놔두고 내가 살아요. 내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핍박자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해방자요 핍박자인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잖아요. 그 밝은 빛의 성령의 강한 조명 아래 그 핍박자 해방자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바울이요 정말 저분이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성천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바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변화되어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핍박당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 10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고넬료.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 직속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굉장한 겁니다. 주로 여기 오는 백부장들은 로마 원로원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전체에 움직이는 정치하는 원로원 자녀들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으로 거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잠자는데요 환상이 자꾸 환상이 나 환상. 아까 내 꿈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잠자는데요 천사가 와갖고요 너 예수 하면 죽인다 하면 없어요. 교회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오지. 그러니까 환상 속에 욥바의 시몬 집에 이제 베드로가 있다는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환상 속에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청해서 예배드리라. 다시 말해 복음 듣도록 해라. 하나님이 꿈 속에 알려주잖아요. 환상 속에. 이 성령의 역사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지. 그런데 이제 하인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또 베드로가 또 환상 보내. 베드로가 이런 환상 보니까 짐승이 나오고 별것이 막 나오는가. 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느냐.
자아무라행겨.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생전에 정결하지 않는 거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저런 거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마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 믿어마 다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다, 어렵다, 귀하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더럽다, 추접다,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어렵다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진짜 우리 함부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끗하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자꾸 더럽다, 악하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먹으라 하는데 나 지금까지 그런 거 먹은 거 없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십니다. 역시 우리도 그런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래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환상 보고 있는데 손님이 또 가잖아요. 고넬료가 보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딱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래 이제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막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앞에요, 버선발로, 우리말로 버선발로 나와갖고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거, 억울한 당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요, 베드로도 환상 보고 고넬료도 환상 보고 했잖아요. 쌍방이 같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어디 가갖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 응답 주는데 우리 뭐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하고 같이 뭐 어떤 하자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 생각이고 자기 신앙이지. 그럼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이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와 환상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디 가고 기도하다가 뭐 말씀 듣다가 응답 받았다. 응답 받은 응답. 내 생각이지. 상대방하고 그게 맞나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랬다면은 그럼 성령께서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계시가 와서 하나의 원성이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자기는 응답받은 거 이제 응답받는데 그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응답받아 좋아갖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셔서 저 사람 가있더니 야, 가 유부녀다 야 이러니. 그러니까 지가 마음에 들어갖고 지가 기도하다가 지 혼자 응답받은 게라 지 혼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방통행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이 통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기도 많이 한 사람, 좀 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나한테도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예를 든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 베드로에게 영감이 왔다 생각합시다. 고넬료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때. 고넬료는 알겠습니까? 고넬료는 성령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쌍방의 역사잖아요. 굉장히 앞으로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절대 내 생각, 내 주장, 내 걸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같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요런 부분들을 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11장. 자, 이 11장으로 넘어오는데 11장에 보니까 이 고넬료 집에, 자, 11장 한번 보세요. 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복음 전하고 여가 식사를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너 왜 그 불신자 집에 가서 할례도 받지 않는 집에 가갖고 니 밥 먹고 왔느냐. 이제 이게, 이래가 또 막 시비가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은, 할례자들은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 가서 니 밥 먹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시 설명하.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환상 속에 이래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 갔다 만나 예수님 말했는데 우리 마가다라 방에 역사한 성령이 막 임하더라. 그러니까 그렇더나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너무 율법이 충만한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율법이 너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가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중직자 중심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세계 살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죠. 자, 그럼 그 첫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 교회요.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 미션을 알고 있고,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와 사도행 1장 11절 예수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매일 날마다 항상 어떻게 누렸어요? 일심, 전심, 지소. 어떻게 누립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행복과 기쁨과 만족으로.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역사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 안 커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 크지 않는데 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 여러분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람산의 언약, 그리스도, 감람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정말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귀중하지 않아요. 1000명이 모였는데 이 비밀을 전할 자가 1명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 이 비밀을 전달할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볼 때는 벌벌 떠는 교회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서면 지금 이 정도도 세계를 살리려고 덜썩덜썩 하고 있는데 좀 더 일어나면 되겠죠. 세계 정복은 시간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별짓을 다 해서 하여튼 제가 한 20, 30년간 이래 보니까요. 사단이요. 야, 진짜 참 별나게 역사한다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니까 역사 아무리 해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거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 1장 1절에서 14절로 완전 무장하면 사단이 손 털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해도 안 된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 명씩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자, 세계복음화 아는 자를 한 명 한 명씩 키워내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셋째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예요. 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요. 첫째, 강단 설교자는 목사입니다. 오늘 지금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현장 설교자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 오늘 이런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현장에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현장 설교자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현장 설교자라 이 말이에요. 목사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이 말씀이 저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요즘 와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네 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이래 좋구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싶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요. 우리말로 굴뚝같이 일어나고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 교회, 성령의 역사로 세계 살린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자. 자, 이들이 모여 2년간 여기 26절, 25절 나오잖아요.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제자를 세우는 교회. 지금요, 요 시간표가 하나님이 지금 딱 묶어놓고 많으냐?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한 사람이 10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겠죠? 하나님 그때 놀라운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번에 하요 집회 때 주 내용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알고 잘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중직자, 그 교육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을 해가 소그룹을 해서 그들에게 그걸 인도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소그룹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그룹. 앞으로 이제 소그룹 그래 지금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모여서 포럼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흩을 시간이 됐구나. 흩을 시간. 각자 각 팀이 리더로 보낼 시간표가 다 돼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도하고 또
이익을 전달하는, 또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 또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 이것이 본격화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역사, 이 안디옥 교회 성령의 역사로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발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이건 영적 상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셋째로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귀에게 인정받는 자, 이런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0절에 하나님, 다 흉년이 들어 어려운데 뭐합니까? 이 교회는 헌금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부조로 하여 도와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팀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팀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바울팀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살리고, 나아가서 아시아를 살리고, 나아가서 로마를 살리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누리는 집중기도, 이 비밀 있는 교회가, 이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가 세계를 살리고 그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든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저 에티오피아 사역을 놓고 또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번 주에 또 샌프란시스코 집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종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붙잡고 기다려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로 세계 살리는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